오늘은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은혜로 주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큰 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구원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해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근거 중에 첫 번째가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만들어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념입니다. 신념.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그러한 마음, 가짐, 이런 것으로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신념으로 일을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내 신념이 너무 강하고 너무 견고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근거죠. 자,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자, 신비주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꿈, 환상, 환청을 믿는 것입니다. 뭐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뭐 환상이나 환청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줄 알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나 환상과 환청은 사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 환상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소원함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자, 환상을 보고 환상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과 환청이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적과 기사입니다. 기적과 이사라고도 하고요. 이적과 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믿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이단의 세력은 큰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되라는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헬라어로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은 큰 이적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현재형.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 이단의 세력은 이러한 큰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의 세력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혹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믿음과 멀어져 있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이적과 기사에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의 세력은 또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며 라는 단어가 플라나오입니다. 헬라어로 플라나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미혹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며 라는 동사도 자,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이단의 미혹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행하되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죠. 현재는 지금, 매일, 계속해서 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은 과거에 하와를 미혹했을 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능동태를 사용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자신들 스스로 성도들을 직접 미혹을 하는데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는 한 명, 하나, 개인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데 개인적으로 1대1로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천주교의 교황을 비롯하여 많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개인적으로 미혹해서 우상들과 자신들을 그렇게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 표적, 성도들이 표적을 많이 쫓아갑니다. 기적을 많이 쫓아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고 많은 표적들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제국에서 구원해 줄 육신의 메시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구원자, 능력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한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슨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무슨 선교사들, 무슨 주의종들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은 누가 표적을 행한다, 누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어디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적과 기사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같은 이적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귀신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사탄들도 병든 자를 고칩니다. 불교에서도 병든 자를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자들, 이렇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믿음의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근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근이라는 단어가 라합입니다. 굶주림, 기근이라는 뜻이고요. 또 애굽이라는 단어는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자, 그리고 우거하려 하여. 자, 우거하려 하여는 구루예요. 잠깐 머무르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우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거주하다, 살다, 우거하다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루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내가 남방으로 그 애굽에 거류해야 되겠다. 잠깐 거주했다가 이제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머무른 거예요. 잠깐 머물렀단 말이에요. 잠깐 거주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우거하려 하여라는 이 구루에 라메드라는 부정사 연계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부정사 연계형은 라메드라는 부정사 연계형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애굽에 우거하려 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심하였음이라가 카베드예요. 무거운, 어려운, 무겁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극심한 굶주림과 기근으로 인해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심하였음이라는 동사에 칼, 단순, 능동을 쓰고 있는 거예요. 능동. 자기 자신이 직접 이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의 기근이 몹시 심했다는 겁니다. 그 기근은 엄청나게 무겁고 심한 기근으로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기근이었기 때문에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머무르며 거주하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으니까 남방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애굽에까지 이르러 거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여서 내 믿음을 환경에 맞추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결국 환경을 따라 애굽으로 간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엄청난 위기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요파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내가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일이 잘 풀어지는 걸 보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겁니다. 환경이 자신에게 주는 믿음의 근거가 된 거예요.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환경에 의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환경을 통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교회도 나왔다가 나오지 않았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예요. 왜? 환경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념, 신비주의,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자, 신뢰하다, 인정하다, 옳게 여기다를 의미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만, 예, 아만,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말씀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 또 바른 믿음의 근거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믿음도 같은 아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만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자, 여기서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이 믿음인 아만은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할 때 사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할 때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입니다. 여기서의 히필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들음에서 나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코예요. 아코에. 들음, 소식, 귀, 들리는 것,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르침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들음에서 나며가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소유격은 주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들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을 수가 없고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들을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복음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깨닫게 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의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흔히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지식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레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자, 레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지식의 말씀, 즉 율법의 말씀이고요. 레마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지식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즉 성령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되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근거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오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자, 디카이오인데 옳다고 하다, 의롭게 하다, 의로 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야 의롭게 되는 것이며,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셔서 옳다고 해야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1대1로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는 고로는 에이도,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보다, 경험하다, 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내가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인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는 고로라는 이 단어가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완료된 동작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행동이 끝났는데 그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가 현재에 남아있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미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체험하여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여 알 때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도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믿나니라는 단어는 피스티오예요. 믿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능동태를 사용해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믿음에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여기서 믿나니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현재형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이미 끝나서 결과로서 현재에 나타나는 것,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도록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자, 우리들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갈라디아서 처음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은 현재형을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에서의 의롭다는 같은 디카이오를 사용하지만 문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에서의 의롭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을 쓴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의 의롭다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가정법 과거를 사용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에 대한 문법은 직설법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직설법 현재 수동태를 사용하고, 두 번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두 번째의 의롭다함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서의 의롭다함을 얻을 이 단어가 직설법 미래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롭다 라는 단어를 쓰고 또 디카이오오를 쓰지만 세 개의 문법이 서로 다른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가정법 과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정법 과거의 해석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자, 실제적으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절대로 영원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수동태를 사용을 합니다. 세 개가 전부 수동태를 사용해요. 그래서 수동태로 율법에 빠진 영혼들은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도록 이미 정해졌고, 또 절대로 율법의 행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도록 이미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잘못된 믿음